찬미 예수님, 밤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기쁘고요.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처럼 준비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올려서 무릎 위에 놓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시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나쁜 기운 내보내시고 또 성령의 좋은 기운 마음껏 받아 모시면서 주님의 은총을 감지하십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무엇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빈 마음으로 그저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한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주님, 저희는 오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보다도 당신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이해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판단하려 하기 전에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저희를 위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저희를 참 행복의 길로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행복이 무엇일까? 언제 행복할까? 하면서 아브라함 마슬로의 기본 욕구를 중심으로 우리 욕구가 얼마나 채워졌는가, 이 욕구가 채워지니 그래 행복한가,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 더 채워야 하는 허전함, 이런 느낌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우리의 이 끝없는 갈망,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 이상으로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영성적인 욕구가 우리에게도 잠재해 있고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분출되어 있으며 그 욕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탐구를 하고 있는가. 그 중에 우리는 계시 종교인 그리스도 교회의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그 길목까지 지난 시간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두 가지 숙제를 드렸죠. 아무도 없는, 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조용히 예수님과 맞대면하고 10분에서 20분 멍 때리고 기도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를 써보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한 두 분께서 사랑의 편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를 쓰셨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오늘 들어보고 또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쓸 것을 다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의 편지 오늘 함께 나누실 분 함께 나오시죠. 한 분 먼저. 가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저는 되게 간단하게 썼습니다. 안 들리는 거 들려? 네, 들려요. 저는 신부님 말씀 중에 톨스토이 그 회계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 제가 되게 어릴 때 뭣도 모르면서 그 죄와 벌 책을 읽었어요. 안 들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톨스토이 신부님 회계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되게 어릴 때 국민학교 때인가요? 죄와 벌 책을 읽었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그래서 시작해서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와,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되게 젊을 때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예수님께 너무 사랑에 빠져서 지나치게 기도만 하려고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회개를 더 해가지고 저희 남편을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아이들한테 좀 잘해주려고 좀 손주 키웠고 이제 손녀를 키우면서 여기 빵통변으로 왔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여기 좋은 공동체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다 따뜻하시고 좋으세요. 제가 9월 달에 왔거든요. 여기 9월 14일 날 왔습니다. 네, 신부님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여기서 정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느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또 하게 되어서 와 이게 좋으신 신부님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편지 썼습니다. 하나님 뜻의 중심이신 예수님, 제가 저희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 지성과 의지가 오직 예수님께를 향하고 예수님의 지성과 의지와 기억이 일치하여 살고 싶습니다. 은총으로 도와주십시오.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에 묵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선하신 주님, 저희 구원자 자신의 뜻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나눠주셔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여러분들도 다 써보셨죠? 자꾸 해보셔야 돼요. 네. 저는 사랑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부활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도 기적 같은 무사함에 감사했으며 오늘도 무사함과 아프지 않게 하는 행운 또 같이 어울려서 같이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뵈러 아침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제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뵈면 행복하고 평화로워 계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심을 뵐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생활만 한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당신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마음과 삶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두 분께서 예수님을 앞에 뵙고 자신의 목소리와 언어로 감정 또는 믿음, 사랑을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대면, 그리고 이 대화, 입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사랑도 그분에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숙제를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숙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입이 떨어지는 연습,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오늘 못 쓰신 분 내일도 한번 써보시고 매일 일기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를 계속 쓰시고, 또 그 중에 저는 이거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저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자매님 그 톨스토이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마무리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고 있어요. 톨스토이도 참회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헤매다가 사자에게 쫓겨 막 도망을 가다가 피할 곳이 없어 보니까 우물 같은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로 불쑥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깊은 구덩이였어요. 그러다가 내려가면서 뭔가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 안에 있는 나무 가지를 잡고 간신히 살았다 하고 안도를 하고 내려다 보니까 독사뱀이 거기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큰일 났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쥐 2마리가 살강살강하고 썰고 있어요. 한 쥐는 까만 쥐, 한 쥐는 하얀 쥐. 그 하얀 쥐는 낮이고 까만 쥐는 밤이에요. 하얀 쥐와 까만 쥐가 번갈아 가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썰고 있어요. 얼마 후에는 다 썰어지면 나는 좀 밑에 들어가서 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뭔가 여기에 못 떨어져요. 이렇게 보니까 끈끈한 데 보니까 맛있어요. 그 나무에 있던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2방울씩 떨어져서 맛있다고 혀를 대고 그 꿀을 빨아먹었어요. 톨스토이는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다. 살아나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밑에는 독사에 위에는 두 마리의 쥐가 내가 붙잡고 있는 생명선을 갉아먹고 있는, 그래도 다행히 꿀이 떨어져서 잠시나마 맛을 보면서 위안을 느끼는 인생의 재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 그 꿀맛. 여러분들 지금 꿀맛 보고 행복하다고 그러시는 거라고.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 꿀맛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덧붙여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자기는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뭐 뛰어내려갈 수도 없고 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기도가 나옵니까 지금?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물론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 너 정말 내 말대로 할 거야? 그러면 이 순간에 제가 못 들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손을 놔. 손을 놔. 놓으라고. 이걸 놓으면 제가 죽는데요? 내 말대로 안 되며. 그걸 놔. 그러면 주님 문 밑에 천사들을 불러서 받쳐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이거를 놓지. 덮어놓고 이걸 놓으라면 어떻게 놓습니까? 그럼 관둬.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이거예요. 저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만 놓으면 저분이 살려주신다고 하면 놔야죠. 놓으면 꿀맛 이거로 버티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예?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놔야 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줄. 예? 이거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불교에서도 집착에서부터 해방되라. 석가모니 그분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세요. 우리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아니면.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놓으면 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꿀 그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푹 안겨.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놓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놓으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걸 놓으면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살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이 딱 맞는 얘기예요. 시민님 말은 쉽지만 어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놓으라는 말씀, 놓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는 그 말씀의 목소리,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만 만나면 주눅이 들어요. 어디에서 주눅이 드냐면 이 성경 말씀에 주눅이 들어요. 그분들은 성경 몇 장 몇 절까지 다 외워가면서 그냥 우리를 밀어붙이면 꼼짝도 못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뭘 알아야. 물론 개신교는 오로지 성경, 또 우리 천주교는 성경인 말씀과 성찬.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성경 읽고 거기에 대한 설교 말씀으로 풀이해서 신자들 마음에 담아주고, 그리고 성찬은 그냥 기억식으로 형식적으로 잠깐 할 때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거기에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성경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중요한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 자체이지만 또 그분을 우리가 하느님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 제물의 음복인 성체 성사 역시 말씀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 중에 독소와 복음과 강론, 그 다음에 성찬의 전례와 영성체가 겸비된 그런 미사를 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적으로 주눅을 들거나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또 교회에도 그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정통적으로 하느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함부로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개신교는 종파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막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신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혼자 읽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성경은 신부님의 강론이나 교리교사의 해설이나 또는 성경 주해나 또 교회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그것을 읽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떤 땐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서 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덜 읽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개신교 신자 못지않게 뭐 생활성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서 모임도 많고 또 성서를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성서 안에서의 해박한 지식과 신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고, 또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성서 필사가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신구약을 10번씩이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쓰면 책 이만큼씩인데 아주 한가득 방 하나가 그냥 전부 성서 필사 쓴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의 소중함과 귀중함, 정말 이 말씀 성경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열쇠요 보물창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느꼈기 때문에 늦으나마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와중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몇 권인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대한 이 말씀 중에 성경을 전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경의 초보만, 입구만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과제로, 행복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성경이 있고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성전, sacred tradition, 그러니까 거룩한 전승, 거룩한 구전, 말로 전해 내려오는 것 중에 교회에서 인정한 성령의 감도를 받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성경과 성전, 이 두 가지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귀중한 보물이다. 근데 어떤데 저는 옛날에 성경은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서 성경은 누가 그걸 지은 사람이 성령의 감도를 받아가지고 불러주면 그 밑에서 쭉 써가지고 나온 게 성경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지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술해 놓은 책. 그래서 성경은 책이에요. Holy Bible, 비블리아. 그 다음에 이것을 개약이라고도 합니다. 테스타멘트. 그래서 신약을 New Testament, 구약을 Old Testament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성경이 지금 아마 한 1800여 개국 이상어로 번역이 돼서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제가 있던 아프리카 그 부족 언어로도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지금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 수십억 권이 발행이 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베스트셀러. 여러분들 여행하다 보면 여관에 가면 여관 책상 앞에 꼭 한 권씩 있는 게 뭐예요? 바이블,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지요. 이렇게 성경은 꼭 천주교 신자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지 않는 바깥 사람들에게도 온갖 지혜와 온갖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누구나 읽고 또 묵상해야 할 감동의 필독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기 있는 우리들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어왔는가? 여러분들 집에 혹시 성경은 있는지요? 다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뭐 성경 박사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처박혀서 저 구석에 어딘가 있어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묻은 채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이것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다 해서 매일 미사책에 매일의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보다 읽기도 쉽고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밑줄 쳐가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성전을 지금 봤는데 개신교에서는 성전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질 않고 너희들 성전을 믿어 그러면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아주 아리송해요 대답이. 왜냐하면 이 성경과 함께 내려오는 여러 가지 성전은 교회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교회
교회 교도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예 그걸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성경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 얘기가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 성전이 없이는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구약은 한 2000년 정도, 2-3,000년 정도의 얘기가 겨우 7세기, 8세기 이때 글로 작성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다 구전이에요. 말로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교회에서 쭉 보고, 아, 이것은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다 하는 것만 쭉 모아가지고 거기서 추려서 글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한평생을 사시다가 가신 그 내역인 신약성서 안에서도 예수님이 쓰신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거를, 그것을 본 제자들이 보고 후대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이 없이는 성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승은 이 성경의 모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같은 교리는 성경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 주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했던 그런 거와 함께 그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중심으로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공의해서 공표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전을 배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전, 이것을 우리의 경전, 하느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성서는 무엇입니까? 구약성서는 창세기 때부터 언제까지 쓰여진 복음 말씀이에요? 예,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쓰여진 성서를 구약성서라고 그러지요. 구약성서는 46권이 있어요. 46권. 그리고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나신 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까지 쓰여진 성서를 신약성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27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은 구약 46권에 신약 27권이 포함이 돼서 전부 73권이에요. 그래서 73국의 4627이 성경 전화번호입니다. 근데 개신교 전화번호는 틀려요. 개신교 전화번호는 66권이에요. 왜 우리보다 구약에서 7권이 적어요? 우리는 7권이 개신교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톨릭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우리 가톨릭 성경이 헬레니즘과 그리스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번역했던 그리스어로 된 불가타 70인역이라는 전통적인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으로 쓰는데, 거기에는 그 제2경전이라고 하는 7권의 성서가 포함이 돼서 46권인데, 그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나온 마르틴 루터나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우리는 불가타 70인역을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만
된 원어로만 된 그것만 선택을 하겠다. 거기에서는 7권의 제2경전을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성경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는 7권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보다 6권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3권, 개신교는 66권 이렇게 성경 권수가 다르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 구약은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연대별로 또 세대별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 굉장히 힘도 들고 또 지루하고 또 다 들어봐야 나중에 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스토리를 옛날 얘기하듯이 쭉 한번 훑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걸 뭐 알고 계신 분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줄거리들 중에 시대적으로나 또 인물적으로 볼 때 가장 그 독특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시대가 원역사 시대. 이것을 뭐 창조 시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창조만이 아니라 바벨탑 시기까지 이렇게 한 1000여 년, 한 3000년 정도의 그래서 창세기를 보통 기원전 4000년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 적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날에는 뭐를, 둘째 날에는 뭐를,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그건 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담과 에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못 살고 쫓겨났지요. 세상으로. 그래서 그때 지은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는 이제 나가서 머리에 피땀을 흘리면서 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리고 아와야 너는 아기 날 때 그 산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 하면서 인간들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고통의 운명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쫓아냈어요. 그 세상으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가 가인이에요. 둘째 아이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아벨을 이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벨만 이뻐하시니까 가인이 애들 말로 열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범죄, 살인이 저질러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 후에 물론 자손을 낳고 쭉 번성을 했지만 대를 이어받지 못하고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그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 셋이 이제 장자가 돼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자손을 낳고 이렇게 이제 쭉 내려왔는데 그 범죄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인 이외의 시대가 오면서 계속 여러 가지 범죄, 하느님을 배반했다가 또 하느님을 찾았다가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창조주 하느님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그 밖에도 이웃끼리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그냥 하느님 말 맞다나 그냥 배반을 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이런 게 쭉 지속이 됐는데 한 몇백 년 지나고 나는데 도저히 하느님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얘들을 그냥 더 둘 수가 없고
하느님이 후회까지 했어요. 내가 어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새기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물로 심판을 해서 얘들을 싹 쓸어버려야지. 그리고 그 중에 보니까 노아라는 친구가 괜찮아요. 노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홍수를 내릴 테니까 너는 큰 배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 쌍씩 다 갖다 쟁여놔라.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면 새 세상을 펼쳐라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이제 두 번째 시대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났나 안 끝났나 제일 먼저 궁금해서 보낸 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나무 잎을 물고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이제 홍수가 끝났구나 그러는데 저쪽에서 그냥 이 무지개가 쫙 피면서 하느님께서 새 세상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하나 이렇게 보았는데 그 버릇 아무에게도 못 주고 또 하느님을 배반하고 또 죄를 짓고 그냥 뭐 난리가 나고 막판에는 우리도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 왜 우리는 못하겠느냐 해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가장 높은 탑을 바벨탑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교만 이런 게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하느님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들을 파괴한 다음에 너희들 자꾸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데 이젠 갈라져서 살아야 돼. 같이 있으니까 말썽만 부려. 그리고 언어를 막 만들어가지고 분산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막 살면서 이제 뭐 엉망으로 이제 막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역사 안에 아까 얘기한 창조, 그 다음에 타락, 또 홍수와 노아, 바벨탑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면 2000년쯤 돼가지고 한 2000년 지나서 하느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얘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내가 한 민족을 선택을 하리라. 그래서 그 민족을 쭉 내가 지켜보면서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경 아브라함을 성조로 이스라엘의 성조로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곳에서 정말 땅도 많고 또 하인들도 많고 먹고 살기 넉넉한 괜찮은 집안에 식소들도 많이 거느리는 그런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서 앞으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복도 많이 주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내 말을 듣고 이제부터 따라라. 여기를 떠나 내가 점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식솔들을 다 데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 하느님께 불평도 했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가기로 결정을 해요. 하느님, 당신이 명령하시면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느님, 제가 믿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제가 짐을 싸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로 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너희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불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사라도 자식이 없고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걱정하다가 아내 사라가 아들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데리고 있던 에집트 몸종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자를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 생산을 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부터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서 사라 본부인을 무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구박을 하고 도저히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하느님의 배려로 사라가 그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제 이삭을 낳자마자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사라가 또 그냥 의기충천해가지고 그동안 당한 여러 가지 서름을 하갈한테 막 퍼붓고 하갈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싸가지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그 이스마엘이 이슬람교의 아버지인 대부예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조상, 우리 아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하느님의 장자로 대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족장 시대. 그게 이제 2000년, 서기 2000년부터 1700년까지가 이제 족장의 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또 에사우하고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아주 명민하고 얕고 교활하고 아주 그냥 머리가 그런 대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자인 에사우가 이걸 물려받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느 날 에사우가 배가 고파 돌아오니까 팥죽을 주면서 꼬셨어요. 그 장자 권한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을 또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네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장자 축복까지 받으면서 장자가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비록 이렇게 야비한 짓으로 장자권을 물려받은 야곱이지만 아무튼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얘는 잘 길러서 조상으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그 족장들의 이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그 기본 조상들 중에 아주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아들을 12를 뒀어요. 근데 맨 밑에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이 저 요셉을 죽이지 못해 한다를 하다가 어떤 날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형제가 죽이기까지 할 필요 뭐 있냐고 에집트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팔아서 그냥 살려는 주자고 그래가지고 에집트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에집트로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집트에서 그냥 이름을 날리고 뭐 해가지고 에집트의 총리가 돼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해 에집트에는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에집트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동생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요셉이 그런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형제들이니까 아버지고 뭐고 다 모시고 와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11명하고 요셉이 에집트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집트에서 한 400년을 이렇게 에집트에서 살았는데 벌써 그만큼 오래 사니까 벌써 후손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12명이 다 그 자식을 낳고 번성하니까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한 300만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12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잘 나가다가 황제가 바뀌면서 이제는 요셉의 파워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 새로 파라오로 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몇백만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아마 트럼프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안 되겠다. 이놈들 우리가 좀 컨트롤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전부 전락을 시켜요. 노예로 시켜가지고 그냥 못 살게 굴었는데 더 심각했던 건 이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아들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아들들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는데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아들을 넣어가지고 강물에 떠내버렸는데 그게 왕궁 흐르면서 거기에 공주가 거기 있는 아기를 보고 데려다가 자식으로 삼아서 이 어린 게 왕자가 됩니다. 이 왕자가 바로 후에 모세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핏줄이니까. 근데 어느 날 같은 히브리 사람이 에집트 사람한테 막 몰매를 맞아 죽임을 당한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에집트인을 죽이고 왕자고 뭐고 다 집어치고 광야 저기로 도망을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살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한다 하고 에집트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가서 파라오하고 여러 가지 계약을 하면서 딜을 하죠. 이 사람을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우리나라로 가야 되겠다. 안 된다. 뭐 이러다가 막 그냥 하느님이 또 여러 가지 벌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파라오가 손을 들고 그럼 가. 할 수 없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기 전에 이제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동안 노예로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들을 좀 훈련을 시키고 정화를 시키고 단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을 돌리셨어요. 쭉.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하느님께 소리 지를 때 만나를 주시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막 울부짖을 때 바위를 쳐서 또 물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우여곡절 40년 동안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해가지고 하느님을 배반하고 막 금송아지 은송아지 만들어서 딴짓하고 뭐 난리 바고지를 쳤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와서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인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기 시작을 하지요. 네,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느님께 간절히 바란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자꾸 자기들을 이끌고 통치할 왕을 달라고 하느님께 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그러면 들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울은 그 자기 부하들 특히 그 중에 다윗과의 여러 가지 질투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하여튼 이렇게 성정이 곧지를 못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심지어는 아주 충신인 다윗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한 여러 가지가 들통이 나면서 다윗도 그때부터 굉장히 조심을 했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는데도 하느님께 선택받은 저 왕은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죽이질 않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사울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나중에 사울은 자살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왕정 시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윗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왜냐하면 이 다윗 왕조가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백두혈통 비슷하게 이제 원조는 아브라함이지만 왕조로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다윗 왕의 후예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성서에서는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섭정할 때, 통치할 때가 제일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고 또 힘도 셀 때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 다윗이 용맹하고 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주 인간적인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이 다윗이 얼마큼 고약한 사람이었냐 하면 하루는 자기 왕궁에 이렇게 올라가서 전쟁 때인데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저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동침을 했고 그 여자는 또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장수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바벳사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바벳사가 우리아가 자기에게 와서 보고하고 전장으로 떠날 때 편지를 써줬어요. 가서 어느 장군에게 이거를 줘라.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 사람이 가면 전쟁터 중에 제일 위험한 곳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하라 하는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그걸 받아본 사람이 명령한 곳에 가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막 다윗 왕한테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회개하라고. 그때 다윗은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딴 왕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수냐 막 그랬을 텐데 아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연도책에 보면 주여 나 그곳에서 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시편 구절들이 다 그 사람의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비록 잘못은 했지만 왕이고 뭐고 다 따지지 않고 하느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죄만 보입니다. 이제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면서 그래가지고 훌륭한 정치는 했지만 또 그런 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다음에 온 사람이 이제 솔로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물론 지혜가 출중했어요. 그러나 화려한 궁전 또 삶이 엄청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다가 또 이방인들 국가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 여인들이 또 그냥 오질 않고 이방인들의 신을 모시는 그런 것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엄청 복잡하고 난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도 별로 오래가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면서 그 왕국이 분열이 됐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북쪽은 아시리아한테 넘어가고 남쪽은 바빌로니아한테 침공을 당해서 정복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바빌로니아가 나중엔 페르시아한테 점령을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방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도 짓고 또 율법도 강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이제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기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이 400년을 침묵의 시기 또는 중간 시대 또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대로 그 400년이 준비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우리가 하느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고 뭐고 다 점령을 해서 그 헬레니즘 문화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하고 섞여가지고 굉장히 혼동스러웠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또 로마가 그쪽을 지배를 하게 돼가지고 로마의 어떤 그 권력 속에 아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다윗 자손의 아들로 또 구약에서 미리 예견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한 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창세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오는. 여러분들 되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근데 이걸 뭐 도표를 가지고 여기 설명하고 그러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복잡하기만 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이 긴 역사는 전부 구세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약속과 기다림의 그런 시기였어요. 결국은 예수님한테 다 모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약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예시한 것이냐 하면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은 예수님을 예시하면서 나타나시게 준비한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준비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와 완성이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언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증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럼 구약은 또 신약은 언제 쓰여졌느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선 신약은 기원 후 50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저기 한 게,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마테오나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다 본 분이기 때문에 본대로 바로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보고 듣고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행적, 그 성전을 모아서 또 교회에서 다 분류해가지고 성령의 감도로 인정할 만한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골라 쓴 것이 이제 성경이라, 제일 먼저 나온 성경이 사복음 중에서는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65년에서 70년. 그 다음에 마테오, 루카가 80년에서 90년, 요한이 90년에서 100년. 요한 성경이 제일 늦게 나왔고, 바오로서가는 50년에서 60년.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건 직접 써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일 빨리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의 주석서까지 거의 외울 정도로 아주 박식한데도 믿음이 없고 그 성경이 그 양반한테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양반은 변화되질 않아요. 성경 박사들이 다 성인 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지식 축적용으로만 읽고 연구하면 쉽게 지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득이 되질 않는다. 성경은 하느님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자리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증명하러 하거나 따지러 들거나 또 내 생각이 맞는지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면은 분심이 생기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면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반복하면서 계속 읽어야 한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성경 한 구절, 오늘 그 구절을 읽었지만 그 후에 읽으면 똑같은 복음이라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게 참 신기스러워요. 그게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작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가르쳐주고 느껴주시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위로가 되고 마음에 드는 구절만 골라서 읽고 받아들이면
신앙이 편향이 됩니다. 편식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불편한 구절이 더 나에게 필요하고 나의 회개와 성장을 도와준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읽고 경험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추천하는 방법 한 2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조금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우선 기도를 한 30초에서 1분, 주님, 제가 당신을 마주하며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뭐 이제 이런 간단한 기도, 제 마음에 와주십시오 하는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 1분, 30초에서 1분 정도 한 다음에 성경 본문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매일 미사에 나오는 매일 독서, 복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딱 떨어진 구절이라 전후 맥락이 어떤 때는 연결이 안 된 부분이라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여기서 무슨 뜻이고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는 내가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장이나 또는 반 장이나 하여튼 정해놓고 그 중에 한 구절을 선택하고, 또 지금 그게 어려우면 그냥 우리 미사책에 나오는 그날의 복음이나 독서를 선택을 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말씀을 한 2번 정도 천천히 읽는데, 저는 혼자 있을 땐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아무도 없으니까 큰 소리로 읽고, 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읽고, 큰 소리로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2번쯤 읽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명을 선발해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배를 놓고 그물을 놓고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 이런 구절에서 제일 마음에 배와 그물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떠났다. 그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과연 떠나는 게 가능했을까? 나 같으면 할 수 있을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짧은 응답 기도, 예수님께 거기에 대한 응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위 하나를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말씀만 듣는 것보다도 그거로 뭘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뜻이죠. 렉시오는 독서고 디비나는 거룩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오늘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읽기, 렉시오. 먼저 본문을 읽기. 2번째는 읽을 때 천천히 2번 또는 3번 읽기. 그 다음에 묵상하기. 마음에 남는 단어, 구절을 되새겨보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본문을 두고 주님께 기도, 오라시오. 그 다음에는 말이나 생각보다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주님 안에 머문. 그 다음에 5째는 액션, 실천이죠. 내가 실행할
여러 가지 행동. 물론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 첫 번째 걸로 우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주님께 드리는 간단한 초대 기도, 그 다음에는 본문 선택, 천천히 2번 내지 3번 소리 읽으면 내어 읽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 5번째는 거기에 대한 짧은 응답 기도, 6번째는 실천 1개 결정해서 실행까지. 그래서 이제 대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뒤에 보니까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나온 예화인데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을 앞두고 포르쉐 빨간 스포츠카가 그렇게 타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죠? 이거 사주세요. 그리고 내 생일이 언젠데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났는데 생일날 식구들은 다 같이 와서 뭐 이것저것 주는데 이제 난 아버지가 줄 선물만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이만하게 싸서 던져주는데 내가 원한 수표가 아니고 뭐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냥 열이 났죠. 자기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 웬 이상한 걸 주느냐 이거예요. 받아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그냥 속상한 김에 그냥 내 패대기를 치고 났는데,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연락이 왔대요. 아버지가 하드어택으로 병원에 계시다고. 그래 쫓아가서 아버지를 붙들고 막 울고. 근데 어떻게 나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가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아버지 선물, 내 동댕이 1,000원 선물을 보니까 거기 그냥 있어요. 쫓아가서 그 선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열어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책은 내가 세상에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네가 어느 때나 열어보고 용기와 지혜와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책갈피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책갈피가 아니라 15,000불 빨간 포르쉐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수표가 딱 들어있었어요. 아버지는 15,0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 귀중한 하느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 따라서 살면 틀림없이 행복하리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좋은 선물을 주고 가신 게 아닌가. 다 같이 나는 오늘 주님께 귀한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더 많이 읽기보다는 더 깊이 듣겠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이해한 만큼이 아니라 순종한 만큼 말씀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께서 우연이 아니라 긴 준비와 사랑의 역사 안에서 저희에게 다가오셨음을 믿습니다.
성경과 거룩한 전통 안에서 참 행복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가 단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